시편 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쯤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이 34편 말씀 이제 계속 그 구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펴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못했는데 스크린에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배경을 이해하면 이 시를 또 이해하는데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또 22장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자 계속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아기스가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아마도 이 아기스는 이름이고 이 아비멜렉은 왕의 그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도망간 가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나라가 바로 이 가드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죠. 그것을 알고 이제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미친 척하고 침을 이렇게 수염에 질질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긁으면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그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2장 그 다음 장에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쳐서 홀로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아둘람 굴에 홀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거기서 또 다른 시편 57편과 142편, 거기에도 그런 제목이 있는데요. 그 시편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그 억울함과 또 자신의 그 답답한 상황들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이 혼자 있었지만 이제 형제들과 또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모여들고,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어서 나중에는 4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 사무엘상에 기록합니다. 그때 이 시편 34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을 아마 다윗이 그때 그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를 적게 되는데, 그때 적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여호와에 대해서 자랑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34편에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는 다윗입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 진친다라는 이 표현은 전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서 든든하게 진을 쳐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를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22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다윗이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아멘이 나오죠. 예.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자랑하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찬양받으실 만한 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또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지난 주간이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주간이 명절이었는데요. 이 명절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잔치상에 이제 많은 음식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꼭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내가 뭘 먹었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자랑이라는 음식이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자랑, 자기 자랑. 예. 자기 자신을 자랑하든지 자식을 자랑하든지 자기에게 속한 것, 좋은 일들, 또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들, 이런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을 자랑하는 일이 많습니다. 꼭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자랑, 자기 자랑이 꼭 끼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도 자기 자랑, 어떤 면에서 이렇게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자랑하는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의 여러 곳을 보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영혼이 힘을 얻었다는 그러한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3절에도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33편 21절에도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영혼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영혼이 힘을 얻었다는 그러한 고백이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시편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정말 힘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한마디도 하기 어려울 그러한 어떤 상황 또 형편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떠올리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이렇게 힘이 나고 내 영혼에 이 지친 심령이 소생되고 막 믿음이 흔들렸었는데 그 믿음이 다시 강하여지고 소망이 사라졌었는데 그 소망이 회복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경험들, 이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할 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서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을 막 이렇게 늘어놓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막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고 이런데 마치 이렇게 설탕물을 먹는 것 같아서 금세 다시 갈증이 생기고 그때뿐이고 다시 목마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그 기분 자체가 이렇게 기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인정이나 칭찬이 내 영혼의 이 깊은 갈증, 내 영혼의 깊은 이 마음을, 그 심령을 위로하고 또 깊이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됩니다.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항상 송축합니까? 항상 주를 찬양합니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할 때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다시 기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첫 번째 결과,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듣는 자들이 기뻐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의 온 집이 왔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 지금 관광을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듯이 관광을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사울 왕을 피해서 피신해 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삶이 무너지고 빚을 지고 그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다윗에게 또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영웅담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랑을 할 때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해 주는데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점차 한 명, 두 명 그 사람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참 모이기 싫어하고, 누구는 뭐 아파트가 몇 평이고, 누구는 자식이 어디 좋은 대학에 갔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축하한다 이렇게 했지만 마음이 이제 상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가지 말자. 자랑할 일이 있을 때는 가겠지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을 때는 이러한 모이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 자기 자랑이 가진 악한 파괴력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 모였을 때든 뭐 전도회에 모였을 때든 우리 속에서 자기 자랑이 계속 나오면 모이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에 이렇게 시험을 들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결국 그 자리를 또 그 사람을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공고한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공고한 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나 자신이 공고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공고한 자였는데 그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그 뼈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내가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공고한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회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명, 두 명 그 상한 마음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10명, 100명, 나중에는 400명이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 바로 나도 공고한 자인데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오고 또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기 함께라고 말합니다.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지배자가 되고 또 그들은 다윗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함께라고 말합니다. 동역자죠. 다윗이 맡은 그 역할에서 리더의 역할이 있기는 했지만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자기의 추종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인 겁니다. 함께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사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이렇게 낮추고 또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래서 이렇게 추종자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누구의 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이렇게 즐깁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하면서 대책을 세우던 중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예전 번역에는 자랑하매입니다. 스스로 선전하매, 스스로 자랑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만약에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그냥 가만히 두어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고 스스로 자랑할 때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400명이나 그 추종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드다가 죽고 나자 다 흩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자랑할 때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진짜 주님의 제자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고 또 사도들도 다 죽었지만 복음은 계속 퍼져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사역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예수님 뒤에 사도들도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선포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 그 속에 변화가 있고 진짜 그 속에서 새로워지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냥 잠시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사도들도 순교하면서 사라져도 그 진짜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 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더 교회가 퍼져가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진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인 것 같지만 지금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인 것 같지만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이자. 함께 우리 하나님 광대하시다 경배하자.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도 다윗을 숭배하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삶이 바뀐 공고한 자리에서 일으킴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렇게 모인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첫 번째는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듣는 자들이 단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 속에 일하시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모인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주님께 피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149장 찬송가 140